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율법사들이 배출되는 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그런 파입니다. 거기에서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있어서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바리새파도 아니고 율법이나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곤욕을 당하겠지 생각하고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리고 또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은 강조하는 핵심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때는 구약이니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토라, 하나는 느빔, 하나는 케두빔. 이 토라는 율법서를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 선지자들이 쓴 책을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있는 이 케두빔은 시가서라고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의 책을 일컬어서 또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서와 선지서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시가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향한 찬양, 고백, 기도, 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빼고 율법서와 선지서의 통합 이 두 가지가 강조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율법서와 선지서로 엮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서와 선지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까? 요즘에는 다 보여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괜찮아. 다 보여주니까 몸만 오면 돼. 근데 우리 때는 성경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꼭 성경을 펴서 읽고 성경을 가지고 찬송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이 성경이 무슨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다 알고 믿겠지만 오늘 한번 다시 되새김질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체 내용,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해도 안 되고 이웃만을 사랑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는 원인과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613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주신 글자 하나하나를 세니까 613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둘로 나눴습니다. 613개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말씀이 몇 개냐?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개. 이렇게 나눴어요. 613개를. 그래서 하라는 말씀은 뭐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365일은, 365개는 매일매일 1년 365일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또 이 248개는 우리들의 몸의 지체수가 248개랍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지체수가 248개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613개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손수 하나님이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613개의 계명인데 그것을 또 요약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613개의 율법이 바로 두 가지 10계명으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럽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그것을 행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년표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이 명령 속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이 수갈래로 갈라집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쉐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들으라 하는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은 경문에 새겨서 짧은 종이에다가 그것을 써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손목에 메고 다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목숨, 마음, 힘, 이것은 전인격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전인격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부분적인 일부의 사랑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전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전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 그 말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목숨을 다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 말은 의지와 감정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실되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에 두고 으뜸에 두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혼자 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짐,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짊어질 때는 가벼운 것으로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등에 업고 하루 종일 애씁니다. 만약에 그 돌멩이나 맷돌을 등에다 짊어지고 하루 종일 있으라 그러면 아마 못 견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를 사랑하고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령이 이웃사랑입니다.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오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중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부패하고 가장 큰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때는 사람을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만 지키고 하나는 못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요 모든 것 다해 사랑하고 으뜸에 두는 사랑입니다만,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도 못하고 이기적인, 그래서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웃의 사랑이 10계명에서 보면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이웃을 사랑한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습니까? 6번째 계명, 살인할 수 없습니다. 남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면 남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랍니다. 내 아들, 딸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간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웃을 사랑하게 되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갖다 줘야 할 판인데 남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닙니다. 내 이웃을 탐내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다 이웃 사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율법을 넉넉히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다리를 가지고 걸을 수 있듯이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단체, 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나무라면 이웃 사랑은 그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이웃사랑 10계명에 보면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기준은 내 몸과 같습니다.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기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아끼듯이 남을 아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만 있다고 안 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세상에 물같이 흐르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실천 가능할 수 있는 나라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독사와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굴 속에서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 양과 늑대가 함께 노는 세계, 하나님의 평화의 세계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습니까?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사랑 아닙니까? 교회에서 사랑이 정말 넘쳐납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를 흔듭니다. 왜 그럽니까? 말은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겁니다. 전도,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존재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에 집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강령, 성경 전체의 핵심 요소는 사랑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 전체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서만이 성경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에 의하면 율법서의 핵심은 10계명인데 10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한쪽 편만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성도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 마크로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곧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사랑이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몸 찢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심볼, 핵심, 내용,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5개의 박사를 딴 25살에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고 박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럼 박사를 5개를 딸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 학위를 딴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라.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가서 람바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의 목숨을 거기에 묻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셨는가 봅니다. 인류의 평화 그리고 사랑을, 화해를 보여주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북에서 내려와서 죽을 때까지 의술을 펴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 없어서 그러면은요, 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라고, 가버리라고. 그래서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 그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든 장래를 다 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음에 그 사랑을 나도 남에게 베풀겠다고 하는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해서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달려오는 교회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안디옥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안디옥에 갔는데 그들이 사는 삶이 그 당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음란이나 그런 죄악된 생활에서 변화된 사람. 그들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평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얼굴에 두려움 없이 평화 가운데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영향력 때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삶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보게 되고 그 광경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이 영원히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은사들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 은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강도 맞는 사람. 그가 우리의 이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고,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 비유하신 주님이 그 비유를 마치고 하신 말씀이 뭐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그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열매가,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들이 이 땅에 왔다 가는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